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깨우치시고 또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혼란 가운데 있는 참된 회심에 대한, 성경적인 회심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적어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이들, 또 영상을 통해서 보는 이들 가운데 바른 성경 가르치는 그 회심에 대한 진리들을 우리가 지적으로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서 회심 준비 교리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사실 어떤 말을 쓰기도 조심스러워요. 요새는 하도 이 말 가지고들 말씀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Doctrine of Preparation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왔어요, 서양에서. 그래서 그냥 그걸 직역했을 때 준비 교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진리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토요일에 제 신대원 제자의 이제 결혼식을 제가 주례를 하게 됐는데, 최근에 그 전도사님에게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 장모님께서, 이제 장모가 되실 분이시죠. 그분께서 제 이름을, 주례를 이제 사위가 될 사람을 통해서 세워졌으니까 검색을 이렇게 하셨나 봐요,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너무 당황하신 거예요, 이 장모님이. 이단 아니냐 이거죠. 그 이단이 어떻게 그 신학교 가서 가르치고 있냐고. 그 뭘 보셨길래 했더니 이제 그걸 본 거죠. 아까 우리 김병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분이 하시는 사이트와 이제 그분과 같이 많이 계시는 분들이 제 이름을 많이 언급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별로 이렇게 언급들을 여러분들이 안 해주셔가지고 별로 없는데, 그게 제일 먼저 나와서 이단이다, 잘못됐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실은 제 아내도 남편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보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을 쳤더니 화들짝 놀라가지고 여보 당신 이단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씁쓸하죠.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따지면 굉장한 명예훼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대응하고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제 명예가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목회자들이 바른 진리를 알고 바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보다도 더 당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이 안 나서는데 제가 감히 나설 수가 없어서 조용히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약간 질문을, 우리 학생 한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능동순종도 그렇고 회심 준비 교리에 대한 그 반대도 같은 분들이 제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들의 굉장히 큰 이슈가 뭐냐면 결국은 율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구원과 율법이 가지는 관계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능동순종은 당연히 율법의 성취를 통해서, 완성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의를 얻는다고 하는 개념 자체를 그분들은 처음부터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율법과 상관없이 영생을 가졌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유치원생들한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떤 그분들을 제가 조롱하거나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영생을 가졌다면 타락하면 안 되잖아요. 영생을 가졌으면 지금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어야죠, 영생을 누리고. 아담은 영생을 잃어버렸죠.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병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가 율법을 지켰을 때 예비하신 그 영속적인 그 생명이라는 것은 타락할 수 없는 상태의 생명, 그게 영생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것은 고도의 사고가 필요하다거나 대단한 신학적 지식이 필요한 논리가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말 속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영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주장을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1 더하기 1을 2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보여줘도 아니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이게 2개가 있는데 이게 왜 2개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참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또 회심 준비 교리하고도 상당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모르겠습니다. 그 순수한 의도가 순수하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주장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회심 준비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회심 준비 교리에는 그 어디에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게 한다거나 그런 내용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회심 준비교리 어디에도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의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건 전혀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기가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공통 기반이나 이제 공통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아예 이제 백지 상태의 어린 아이 같으면 겸손히 듣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참 설명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오해의 영역은 뭐냐면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도대체 뭐냐? 네, 율법을 부정하면 그것이 곧 은혜를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율법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 그래 버리고 나면 은혜가 강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 생각한 거죠. 율법이 존재해야 은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이 존재해야 그 율법을 어긴 자들이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 어떻게 율법의 의를 획득할 수 있느냐? 이것은 율법이 존재해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큰 구도에서 사실 오늘 이 모임도 단순하게 우리가 능동적 순종 교리를 배우고자 혹은 회심 준비 교리를 배우고자 한 동기만은 아니잖아요.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열렸고 또 여러분들도 오신 분들도 여럿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 너무 말씀들을 잘 정리해 주셨고 또 이제 제 차례는 청교도들이 강조했던 회심 준비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140페이지에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이패드에 좀 준비해 온 게 있어서 같이 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보면요.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 요 주제를 썼어요. 청교도들의 회심 준비 교리에 대해서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때 제 지도 교수님이 퓨리탄 신학교에 계시는 조엘 비키 박사님 교수님이 제 이제 지도 교수님이셨고 그때 많이 물어보고 배우면서 그렇게 썼고요. 상당히 제가 어떤 데 관심이 주로 많았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사이가 어느 정도 규명이 안 되니까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뭘 해도 이게 지금 제대로 하는 건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서 이 문제를 고민을 했는데, 근데 이 문제는 저만 고민한 게 아니고요. 제가 전공이 역사신학이다 보니까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 하여튼 초대 교회 때부터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거스틴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대두가 돼가지고요. 오늘 이 시대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상당 부분 정리가 개혁파 신학 안에서 정리가 돼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뭐 이런 것까지 가르쳐 혹은 나도 모르는 걸 가르쳐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모르는 상태로, 모호한 상태로 지내고 있는데 사실 신학적으로는 상당 부분 많이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제 나오게 되냐면요, 특별히 이제 17세기에 이르러서 16, 17세기에 이르러서 은혜 언약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일정한 책임, 그러나 인간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의 공로가 인간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은 전혀 아닌,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은혜 언약이 잘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인데, 그 은혜 언약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 언약에 거하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소위 들어가게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조건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은혜 언약을 맺게 되는 그 상태를 일정 부분 회심과도 굉장히 유사한 상태로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청교도들에게서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됐고, 성교도들은 이 회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제가 좀 이따가 왜 그런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준비교리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가만 보면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모두가 다 청교도들의 준비교리를 긍정적으로 봤던 건 아닙니다. 크게 나누면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41페이지, 141페이지에 보면 이 청교도들의 교리가 정통 개혁주의 신학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학자들이 있었어요. 페리 밀러라든지 알티 켄달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조금씩 의견은 다르지만 요즘 이 회심 준비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과 약간 궤를 같이 해요. 근데 구체적인 논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적이다, 인간에게 일정한 부분을 하나님과의 계약 사상으로, 은혜 언약을 서양의 계약 사상으로 이해를 해서 그 계약 사상이 들어와서 인간에게 일정한 부분의 공로적인 혹은 그런 그것을 부여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제 견해기도 하고 또 많은 개혁파 신학자들의 견해기도 하지만 그들은 청교도들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청교도들 혹은 이제 개혁주의자들이 주장해 왔던 이 회심 준비 교리에 대해서 인간에게 일정한 역할이 주어지는 건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역사하사,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오지만 자유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도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주권도 보호하는 방식인데, 이제 그것이 바로 요 준비교리 속에 잘 드러난다라고 주장을 하는, 제가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몇 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최근에 43페이지에 보면 준비교리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제기되는 반대가 또 세 번째 그룹으로 제가 넣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기되는 넣었는데, 이제 이분들의 주장은 몇 가지가 있지만 주된 주장은 이거 같아요. 준비교리가 회중파 청교도들의 고유한 것으로서 칼빈과 그의 신학을 이어받은 장로교에서는 거부했던 교리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적인데 그것이 회중파 청교도들에 의해서 왔던 거지 장로교파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 주장에 대한 역사신학적인 근거는 매우 빈약하고 부족하여 학문적으로 논의할 가치가 거의 없다, 이렇게 썼어요. 이건 제가 그분들을 조롱하거나 그게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17세기,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에 이르는 청교도들의 그 시대에 대한 무지의 소산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청교도들이 회중파와 장로파로 교회론적으로는 주로 나눌 수 있겠죠. 사실 주류는 장로파였었습니다. 교회론적으로 나누어집니다. 왜냐하면 추구했던, 아까도 어떤 분이 질문하셨지만 회중파 교회 정치체제를 추구했던 이가 있고 장로파 교회 정치체제를 추구했던 이가 있고, 사실 청교도 중에는 국교회 체제, 감독주의제를 여전히 고수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론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신학적으로 혹은 구원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정치에 따라서 구분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회중파 청교도들만이 주장한 게 아니라 이 준비교리를 장로파, 그것도 제가 뒤에 적어놨거든요. 스코틀랜드 장로
파 본산 아니겠습니까? 잉글랜드 장로파 다 공이 주장. 잉글랜드 장로파의 최종적인 그 신학적인 완성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이 전 시간에 했던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회심 준비 교리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 같은 경우는 회중파와 장로파로 나누는 그 자체가 17세기에 대한 이해가 정말 너무, 왜냐하면 이거를 지지한 논문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제가 장담하건대 학자들이 쓴 거는 한 편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이런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뭐 어떤 알미니안주의적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뭐 따로 한번 오늘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도 어떤 장로파, 회중파의 구분은 전혀 없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청교도들의 준비교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가운데 어느 하나를 희생하지 않았던 개혁파 신학의 이해의 궤적, 이게 언약 신학을 통해서 하는 그 전통 안에 사실은 있다. 회심 준비 교리가 벗어난 게 아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구원의 은혜성을 훼손하지 않고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교리다. 특별히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목회자 혹은 설교자들의 역할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내가 율법을 듣고 내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그 성령의 역사죠. 오히려 그들이 율법을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죄악을 깨닫도록 율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뭔가 선포하는 메신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회심 준비 교리에 대해서 굳이 제가 나서서 혹은 뭐 이런 데서 발표도 하고 총회에서 발표도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다른 목적이 아니라 저는 청교도 신학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개혁 신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믿는 사람으로서 목회자의 역할을, 만약에 회심 율법을 선포해야 되고 율법과 복음을 동시에 선포해야 되는 목사의 기능을 제거한다면 목사는 할 일이 없어요. 혹은 은혜만 선포해야 된다면, 복음만 선포해야 된다면, 여러분이 뭘 하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사십시오, 구원,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성도들을 죽이는 행위고 한국교회를 죽이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을, 만약에 회심 준비 교리를 반대한다는 거는 목회자가 은혜만 전하라는, 근데 율법 없이 은혜를 전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누게 됐습니다. 청교도 준비교리의 배경을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우리가 그 초대교회 역사에서 313년이 아주 중요한 그 기점이 되는 해인데, 밀라노 칙령이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그 기독교회가 인정을 받게 되죠. 자유를 얻게 되죠. 그러면서 그냥 인정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기득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 소위 말하면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로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그 전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십자가의 대명사고 고난의 장소였는데 이제 영광의 장소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어도 교회에 얼마든지 올 수 있게, 오히려 교회에 오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저는 그 313년 이후로 오늘날까지 흘러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313년 이후에도 그런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뭐 고난 받을 때에도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믿는 사람은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봤을 때 여전히 오늘까지 313년 이전의 신앙을 가진 사람과 이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누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요, 여러분, 유럽의 대다수의 국가는 교리적인 신앙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청교도들의 배경이 되는 잉글랜드는 어떤 신앙적인 동기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왕이 뭐 잘 아시다시피 이혼 문제를 때문에 아주 정치적이고 어떤 사적인 그런 문제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사실은 왕이 주도하는 그 국가교회 체제하에서 뭐 교리적인 개혁을 강하게 추구하거나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특히 교리 가운데 교회론의 개혁은 잉글랜드에서는 거의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을 이제 청교도들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내가 청교도다 그랬던 건 아닌데, 이것은 정말 성경하고 좀 다르지 않은가,
더군다나 지금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변혁, 특별히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칭의론부터 일어났지만 바로 연결된 것이 이제 교회론의 변화인데,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죠. 그들을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조롱하면서 부른 이름이 이제 청교도라는 이름인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빨리 이 교회가 개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개혁에 대한 그 추구를 16세기에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어떤 교회의 예배 제도의 개혁이라든지 복장의 개혁이라든지 또 장로교 어떤 정신, 장로교주의자들이 막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도 16세기 후반부터였거든요, 잉글랜드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개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외적인 개혁은 외적인 핍박을 받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래서 특별히 잉글랜드 왕의 입장에서는, 뭐 그때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지만 여왕의 입장에서는 국가는 수직적인 질서 체제인데 교회는 장로교회라고 해서 상당히 수평적인 요소, 교인들의 투표에 의해서 막 뽑고 막 이런 수평적인 요소가 이 국가와 교회 체제가 서로 다르게 간다라는 것은 사실 유럽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체제였었어요. 유럽은 왕과 국민들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그 루터 교회가 처음에 이제 자유를 독일에서 얻게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각 지역마다 영주의 신앙을 따라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신앙이 영주가 캐톨릭이면 네가 정말 루터교를 믿고 싶으면 다른 도시로 가야 되는 거지. 그 도시에서는 못 믿게. 그러나 영주가 개신교회면, 루터파 교회면 믿을 수 있게, 그렇게 합의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에서 잉글랜드 국왕은 이제 핍박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청교도들이 주로 그 어떤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냐면, 외적인 개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적인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된 변화에서부터 일어나는 밑으로부터의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생각했고, 또 특별히 중요했던 것은 교회 안에 로마 카톨릭적인 외형을 그대로 가진 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심령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그 15세기까지 혹은 16세기 초반까지 로마 카톨릭적인 그런 회심이, 참된 회심이 동반되지 않는, 왜냐하면 그들은 무지했고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교회를 보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그래서 내적인 변화, 한 사람의 심령들이 변화되는 것으로부터 국가교회가, 잉글랜드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 것으로 사실 17세기 접어들면서 상당히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16세기 말부터 퍼킨스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주도가 되어져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강조되냐면 한 사람의 경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잉글랜드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아까 서창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싸우지 않기 위함이다. 이건 꼭 국가와 싸우는 것도 있지만 또 죄와 싸우는 것도 있고요. 그 성화인데 이 거룩함과 성화의 삶들이 왜 신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참된 회심의 결여에서 온다라는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는 것이잖아요. 그럼 성화가 없다라는 것은 칭의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회심이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 잉글랜드 국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정말 저들이 거듭났을까에 대한 문제, 더불어서 그래서 교회론이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중파 교회가 잉글랜드 청교도들에게서 많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국교회, 감독교회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참된 거듭난 성도들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교회를 세우고, 이게 좀 더 강한 것이 바로 회중파 교회가 좀 그런 경향이 강했어요. 장로교회보다도. 어쨌든 그런 요소 속에서 잉글랜드 청교도들은 회심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좀 시간을 조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교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결국 그겁니다. 구원, 우리가 회심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네덜란드 개혁교회하고 잉글랜드 청교도들하고 약간 견해가 다른, 근데 청교도들이라고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중생과 회심을 위한 준비냐 아니면 중생을 위한 준비냐, 이 부분이 서로 약간의 개념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개념의 차이가 있냐면 서로 신학이 달라서가 아니라 17세기에는 회심과 중생의 구분이 지금 우리 시대처럼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회심과 중생이 신학적으로 개혁파 신학 안에서는 어느 정도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17세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회심하기 이전에
일정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내가 준비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회심하기 전에 뭐 목사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킨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뭐 열심히 뭐 준비 운동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일정한 심령의 상태를 만들어 놓지 않느냐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걸 뭘 가지고 하느냐, 그 율법 가지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삼성제일교회 성도들도 많이 이제 계셔서 목사님한테 많이 들으셔서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삼성제일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여러분 이게 이상한가요? 이게 무슨 어디서 막 어디 떨어진 그런 교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의원을 찾는 사람은 누굽니까? 환자죠, 환자. 건강한 사람이 누가 찾아요? 주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병자라야 의원이 필요한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 윌리엄 폴킨스라는 사람인데, 청교도주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청교도들의 신학에 어떤 중요한 기초를 넣고 방향을 제시했던 사람인데, 폴킨스는 이 준비 단계를, 전체 회심 과정을 10단계로 나누는데 그 중에 내 앞에 나온 4가지 단계를 회심 준비 과정으로 설명을 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율법과 금하시는 율법을 인식을 해야죠. 하나님이 이건 죄라고 하는구나, 이건 하라고 하는구나, 근데 내가 안 했구나,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뭐 이런 그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죄에 대한 확신과 찔림이 있어야 된다. 내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한 걸 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구나. 하나님은 죄 짓는 걸 창세기 6장 보니까 그냥 온 세상을 쓸어버리실 만큼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데, 그 진노가 나에게 임하면 어떡하지? 혹은 뭐 여러 종류의 찔림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은 죄를 내가 의롭게 살아서 뭐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죠. 만약에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가 없으면요, 여러분 예수님 붙들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기 길을 완전히 포기됐을 때, 난 아무것도 못해 했을 때,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단계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 위한 심령의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런 상태로 우리를 일구어 놓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거죠. 그게 주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청교도들이 말하고 폴킨스가 말해요. 물론 이 단계는 청교도들마다 다 다릅니다. 이거는 어느 표준적인 건 없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어느 정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대체로 이런 식의 어떤 구분들을, 그전에는 이렇게 뚜렷한 구분들을 많이 명시적으로 잘 하지 않았어요. 특히 중세는 말할 것도 없고, 중세는 회심 개념 자체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런 개념이 있었는지도. 왜냐하면 그들은 그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를 통해서 은혜가 주입되어서 그 다음부터 성화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식의 회심은, 김병 교수님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준비는 절대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힘을 가지고 내 자신의 상태를 보고 내가 준비해야지, 그리고 갸륵한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그거는요 중세 겁니다. 중세 말에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 그래서 그 리처드 십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제가 여기 좀 해놨는데 보시면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 17번입니다. 각주 17번 보면, 우리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일구듯이 하나님께서도 회심시키기 전에 일반적으로 준비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가시밭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 우리는 기초를 마련하고 땅을 깊이 판다. 자연에서나 은혜에서나 준비가 있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준비는 필수적이다. 인간의 본성과 부패 은혜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한참을 올라가려면 사람이 자신이 반드시 도달해야 될 그 상태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엄청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라는 것이 있으며 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준비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말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준비할 수 없으며 우리의 준비로 인하여 미래의 것들에 합당한 상태가 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준비 그 자체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청교도들이
준비를 스스로 한다거나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아름답게 아니죠. 오히려 자신을 비참하게 보는 거죠. 완전히 잘못 짚은 거예요. 이것을 비난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실수는 이제 그런 의미를 전하고자 하는 거죠. 밭을 일구지 않은 상태에서 씨를 뿌려도 열매를 원래 전혀 얻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청교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준비가 없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는 즉각적으로 일으키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보편적인 방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덜란드의 개혁파 신학자였던 빌헬무스 아브라클리라고 하는 분은 청교도들보다 조금 더 이제 폭이 좀 넓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사람들을 회심으로 이끄실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오디너리한 방법,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은 청교도들이 말하는 우리로 먼저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에 동의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정말 오디너리한 방식인가? 정말 보편적인 방식인가? 그러면 우리 시대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 시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왠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회심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좀 다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저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어떤 부분에서 영역이냐면 만약에 그것이 정말 가장 일상적인 방법이라면, 그런데 우리 시대에 없다면 그러면 우리 시대의 회심자의 숫자가 굉장히 적은 것이라고도 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 없다는 것이 정말 없는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것이 얼마나 뚜렷하게 나타나느냐, 조금 옅게 나타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 차이가 얼마든지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뭐 제가 그건 저의 경험만 알 수 있죠. 여러분의 경우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목회자라면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를 위한 하나님과 인간의 역할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실 때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들과 여러 가지 자연 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제2원인을 사용하사 우리를 준비시킨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설교자라는 사실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준비교리의 성경적 근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역사적 근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 근거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까지 나와 있는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실 이걸 성경적 근거를 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랬어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어떤 분들은 성경이 너무나 자신 있게 성경에 그런 게 어딨냐 그렇게 물어봐서 얘기를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드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오순절에 제자들이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했던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너무너무 멋있게 설교를 하죠. 막 굉장한 정말 그 5,000명이 회심을 했을 정도니 뭐 어떤 설교였을까 정말 듣고 싶은 그런 설교예요. 뭐 누가 녹음을 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물론 못 알아들었겠지만 하여튼 그런 대단한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구세주로 보낸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너희가 죄인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죄가 보통 죄가 아니라 뭐 율법 오는 거 하나를 어긴 정도가 아니라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구세주를 죽인 죄라는 거죠. 이거는 율법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그랬을 때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이건 죄를 깨달은 거야. 내가 죄인이고 내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구나. 야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씻을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2장 38, 39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 데 있는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에게. 그러니까
앞에 거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 선포 아닙니까? 만약에 이들이 베드로가 열심히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외쳤는데 아무런 찔림이 없어. 그래서 어쩌라고? So what?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누가 믿습니까 그거를? 아니죠.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의 무능함을 깨달은 거죠. 그랬더니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그 마음을 읽어놓는다는 거죠. 아직까지 어찌할꼬의 상태에서는요, 아직은 신자가 아니에요. 아직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회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이 기경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옥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3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빌립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그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을 때 딱 보니까 저거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딱 뭐 눈이 흐리멍텅한 게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왠지 내가 가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서 보니까 마침 그 구절이 뭐냐면은 이사야서 53장이죠. 그래서 너가 읽고 있는 거 이해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빌립이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기를 청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 이사야서 53장을 읽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는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고난받는 종이 나오는데 그 고난받는 종은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어린 양으로 나오죠.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왜 고난을 받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고난을 대신한 거잖아요. 빌립이 그걸 설명해 주지 않았겠어요? 지금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종으로 죽어가는, 어린 양으로 죽어가는 그분을 죽게 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그분이 대신 짊어짐이고 우리가 찢겨야 될 것을 그분이 대신 찢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내시는 그것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있었다면 저는 이 말을 못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세례받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믿고 있어요. 그거는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이슬람교 가도 다 믿고 있어요. 알라가 세상만, 그냥 코란을 몰라서 알라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슷한 거 믿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빌립보 간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시간이 없어서 초등교사인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 이게 아주 중요해요. 갈라디아 3장 21절에서 25절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예전에는 몽학 선생이라 그래, 율법을 몽학 선생으로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복음을 인도하는 역할을,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향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율법이 믿음보다 먼저 온다는 말을 이제 이 회심 준비 교리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구속사적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만나서 이 갈라디아 3장 얘기를 했더니 그건 구속사적인 거래요. 구속사적이라기보다 구약에서 율법을 주셨고 그다음에 신약에서 믿음이 오는 그 얘기지 한 개인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 잘못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그리스도, 이건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성경관이 아니에요.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은 율법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신약에는 율법이 없단 말입니까? 신약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도덕법은 여전히 칼빈이 말했던 우리가 율법의 주된 용도예요. 멜랑흐톤이 말했던 제3용도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용도예요. 의롭고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건 아니죠, 당연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그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이 갈라디아 3장의 율법은 구속사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로 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율법에 의해서 자신의 죄와 무능함과 하나님의 형벌을 깨닫게 되어야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게 제가 해석한 거면 좀
안 믿으셔도 되는데 사실은 우리들이 참 좋아하는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해석하세요. 주석하면서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죄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경고하여 그들이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자신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준비교리의 교회사적인 근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랬을 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초대교회 어거스틴,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교부들이 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 아까 이제 그 보편교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똑같은 예배, 이제 서 교수님 하신 말씀을 저는 충분히 묻던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이런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장로교 방식의 우리의 어떤 이 예배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은 나중에 발달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배 규정의 원리라고 하는 개혁파의 규정의 원리도 성경에 명시적으로 어떻게 예배드리라는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초대교회 어거스틴 같은 이런 분들은 거기에 이제 포함이 안 돼 버려요. 그렇게 돼 버리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거스틴이라든지 초대교회 교부들은 사실은 신학이 발달하던 아주 초창기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개혁파 신학과 똑같다거나 하나도 우리와 다른 게 없다라거나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가 가지고 있지 않던 사상도 가지고 있고 그에게 오류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오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혁파에서 개신교 전체가 마찬가지지만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교부라고 하면 어거스틴을 단연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금 더 있을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어거스틴에 대한 의존도가 초대교회에서는 저는 압도적이라고 봐요. 그 어거스틴이 특히 구원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세웠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필립 샤프가 쓴 내용에 나오는 건데요. 제가 여러분 보시면 최종적으로 은혜는 순간적으로 혹은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은혜는 타락한 본성의 모든 결과들을 제거한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은혜는 한정된 방식의 합당한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신자들의 본성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제거한다. 이제 굉장히 회심 준비 교리하고 유사합니다. 어거스틴은 은혜가 적용되는 다양한 단계에 따라 다양한 이름들을 붙인다. 저항하려는 의지를 극복하고 죄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과 구원을 갈망하는 단계의 은혜는 선행하는 또는 준비시키는 은혜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과 선을 행하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준비교리에 해당하는 그 은혜를 말하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유의지를 불러일으켜 영혼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은혜는 역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은혜, 그건 두 번째 단계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은혜는 뭐냐면 남은 죄와 싸우는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로 선행을 하고,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가 성화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완전한 은혜까지.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렇게 그 선행한, 물론 이 청교도들은 이 은혜를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는 않았어요. 이름을 다르게 붙인다거나. 그러나 그 구분은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일정 부분 죄악을 혐오하고 싫어하게 되는, 죄를 깨닫는, 인식하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 그것은 어거스틴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1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나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 1장 16절 의미를 해석하면서 사람의 의지를 준비시키시고 사람 안에 역사를 시작하시며 또 그 사람을 도와 그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회심시킬 때 그 사람의 의지를 말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의지에 역사하셔서 자신의 일을 이룬다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멍한 상태에서 그저 좀비처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움직이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 회심하신 분 단 한 사람이라도 계신가요? 여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들으려고 했고,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당에 나가고 싶었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지를 움직이시는 분, 모든 환경과 특별히 말씀,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그 의지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회심 준비 교리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회심에 있어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인간이 율법을 통해 스스로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율법이 인간을 구원하는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다. 이건 갈라디아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칼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칼빈은 너무 이제 그런 내용이 분명해요. 사실 칼빈은 제가 조금 한번 읽어볼게요. 어거스틴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과 우위성에 대해서 강조했던 신학자를 뽑으라고 하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을 선택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렇죠. 특히 여기에는요, 널리 알려진 대로 칼빈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조그마한 움직임도 보일 수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또한 칼빈은 실제로 구원에 있어서 준비라고 하는 개념을 거부해버려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준비교리가 틀렸구나, 청교도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칼빈이 거부했던 준비 개념은 중세 후기에 유행했던 유명론자들, 특히 가브리엘 비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악명 높은 유명론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파했던 구원론에서 등장하는 준비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 중세 말로 가면은 기본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중세 내내 유지해 왔던 그 구원론에서부터 훨씬 더 우리 개혁주의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더 멀어지는 구원론을 채택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유명한 그 문구가 있습니다. Facere quod in se est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안에 있는 것을 네가 행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 안에 있는 능력을 네가 발현을 해서 하나님 예쁘게 보이는 짓을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전에는 사실은 은혜가 성례를 통해서 주입되는 것에 대한 강조만 있었거든요. 이건 한 발 더 나간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사실 루터도요, 단순히 토마스 아퀴나스 정도가 말했던, 물론 그렇게 했어도 그것도 잘못된 교리지만, 그러나 이렇게까지 반발할 만한 요소는 아닐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유명론 가브리엘 비엘 같은 사람들이 전했던 요 교리가 그 루터를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지게 했거든. 차라리 그냥 성례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면 안심이라도 할 수 있는데, 네 안에 있는 것을 행해야 하나님이 어느 정도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 해당하는 은혜를 준다 하니 내가 어디까지 행해야 되겠는가 하는 굉장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반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회심 준비를 반대했던 건 이거고요. 회심하기 전에 청교도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어야 된다는 개념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대해서 칼빈은 어떻게 주석을 하냐면, 여기서 아직 삭개오가 믿음을 지니지는 못했지만 이런 간절함은 믿음을 위한 하나의 준비였다. 왜냐하면 준비 자기가 써요. 그리스도를 보기를 아주 진지하게 갈망했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화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기 전에 종종 인간들에게 은밀한 갈망을 부여하시는데, 이러한 갈망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칼빈의 주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가지기 전에 그가 보였던 간절함이 자연적 능력, 율법으로 자신을 준비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갈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왜 그는 갈망하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물론 율법을 통해서 깨달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율법은 이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삭개오 같은 경우는, 삭개오가 그리스도를 보려고 했던 것은 자신의 형편에 대한 갈망이, 육신적 형편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크겠죠. 영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면 자기에게 갈망함이 있어야 그 갈망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에게 손을 뻗고 나아가듯이, 영적으로 죄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로 인해서 자신이 갈망함이 있으면, 구원자를 갈망하게 될 때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라는 그 원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주석에서도 아까 말했던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초등교사의 가르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불의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게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마치 거울처럼 죄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참된 의에서 멀어져 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의가 반드시 다른 이에게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된다. 반면에 경고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할 피난처를 찾으라고 그들을 압박하기도 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우리에게 빨리 피난처를 찾아라고 압박한다라는 거예요. 부탁하기도 한다. 때로는 읍소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도록 강요되기 전까지는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결국 칼빈도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죄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경고함으로써 그들이 자기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자신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율법이 우리로 스스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말입니까? 그걸 포기시키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거든요. 세 번째로 볼 것은 스코틀랜드 언약도입니다. 제가 이걸 언약도를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 장로파들, 청교도들 혹은 장로교인들은 회심준비교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을 준비시켜 복음의 밭을 기경한다는 교리를 장로파들은 주장하지 않았다고 어떤 분들이 주장하셔서 제가 한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스코틀랜드 장로교 신학자들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언약도라고 하면은 이 장로교 신앙에 아주 철저했던 분입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개혁주의에 당연히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로교 교회 정치에 있어서도 정말 철저하게 있어서 목숨 걸고, 그 교회 정치 때문에 목숨 걸고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도 아실 만한 사무엘 러더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리문답 23장 24절에서 자기가 쓴 요리문답이에요.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280문화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전에는 준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만 들으면 이 사람도 준비록 교리를 부정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무서움으로 내치시며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보게 하십니다. 이건 준비인데,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말하는 준비와 뒤에서 말하는 문장이 사실 서로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같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은, 아니면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번역했는데 어쩌면 제가 이거 갑자기 고민이 되는데, 영어 표현에서 혹시 그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 표현에서 부정으로 물으면 우리 한국 표현에서는 긍정으로 대답을 하면 그것이 이거 헷갈리네요. 예, 하여튼 우리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좀 넘어갑시다. 그거는 넘어가고, 어쨌든 그래서 289문으로 갑시다. 우리 안에서 회개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확신이 안 서서 제가 넘어갑니다. 답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정죄받아야 할 자임을 알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나아가 자비를 구하게 하십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러더포드가 준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 준비는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하는 준비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곧 바로 뒤에 나오는 율법의 무서움을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회개를 일으키는데,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러더포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바로 밑에 보면 준비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인용구예요. 준비교리는 죄인들을 정죄해서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이며 그들의 도덕적 행동으로 공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돌이켜 거듭나게 하는 조건도 아닙니다. 하지만 죄에서 돌이켜 거듭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반드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청교도들처럼 그런 일정한 과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용이하게 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수단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러더포드뿐만 아니라 윌리엄 거스라고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18세기 토마스 보스턴의 은혜 언약이라는 책은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제 지금 어디 출판사, 원래 지평서원에서 그걸 출간하기로 했는데 그 출간을 못해서 다른 곳에서 좀 나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책에도 보면 토마스 보스턴 대표적인 장로교 신학자잖아요. 정확하게 준비교리에 대해서 토마스 보스턴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잉글랜드 장로파 청교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 유효한 소명을 다루는 10장 1절 1항에서 밑부분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적으로 밝혀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에게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일을 추구하도록 결정하시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효과적으로 이끄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의 의지를 변화시켜 가장 자유롭게 나오게 하신다. 자,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지만 죄인이 하나님께 나올 때 그들은 자유롭게 나온다고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얘기했어요. 여기서 자유롭다라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의지를 자유롭게, 아까 말했지만 멍한 상태에서 좀비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결정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롭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능력의 결과라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유롭게 나오지만 신앙고백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자유의 의지, 인간의 역할과 하나님의 은혜가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고백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인간의 본성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그 본성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회개에 관한 15장은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교리를 설명합니다. 먼저 신앙고백은 회개가 복음의 은혜라는 것을 명시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 얻는 회개의 교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교리와 함께 복음 사역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교리만이 아니라 회개의 교리도 복음 사역자에 의해서 전파돼요. 그럼 복음 사역자가 회개의 교리를 무슨 수로 전파하겠습니까? 율법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전파하겠어요? 그러니까 복음 사역자가 율법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에 대한 교리와 회개에 대한 교리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자의 중요성이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교리뿐만 아니라 회개에 대한 교리도 사역자에 의해서 설교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건 좀 읽어보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왜냐하면 뒤에 조금 더 여러분에게 나눠야 될 말씀이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잠깐만요. 페이지가 좀 헷갈리네요. 여기가. 166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여기 보면 그렇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구원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의 시간적인 순서를 어떻게 볼까? 신앙고백의 순서를 보면 구원 얻는 믿음이 회개의 바로 앞장에 배치되어 있다. 이는 구원 얻는 믿음이 먼저 오고 나서 회개가 주어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순서가 이 둘이 모두 성화 이후에 배치되었는데 같은 논리라면 성화가 먼저 오고 구원 얻는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과 회개의 순서가 성화 뒤에 배치된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단지 칭의를 받을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칭의 이후 신자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이 뒤에 오는 겁니다. 특히 성화와 관련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믿음 뒤에 회개가 배치되는 것은 성화의 핵심이 회개와 믿음인데 이 믿음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 이후에 회개가 배치됐을 뿐이다. 하지만 믿음의 시작과 회개의 시작의 순서를 보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난 사람이 비로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의원을 찾지 않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먼저 죄인됨을 깨닫고 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없는 관계로 제가 요건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빌헬무스 브라클은요 그냥 17세기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신학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더 정교하고 더 엄밀한 분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신학적 보편성에 있어서는 빌헬무스 브라클보다도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썼던 네 권의 책은 별명이 뭐냐면 Father Brackel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어요. 다시 말하면 그 네덜란드 성도들의 가정에서 수십 판이 인쇄가 되었고 그 책이 성도들의 가정에 들려졌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책으로 교단적으로도 네덜란드 개혁교단에서 발행하는 그런 뭐 저널 같은 그 정기 간행물에도 그 일부분이 항상 실려서 성도들을 하여금 읽게 할 정도. 그래서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네덜란드 성도들에게 컸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Father Brackel이라고 불릴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 방편
보편으로 죄인들을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보편적으로 부르는 방식은 죄를 점진적으로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근데 여기서 왜 점진적일까요?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요, 보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능하다, 내가 죄인이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바로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로 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더라도 노력을 합니다. 한번 율법을 지켜보려고 노력을 해요. 아니면 내가 남들이 못하는 착한 일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루터도 그랬잖아요. 루터도 정확하게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내가 정말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점진적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브라켈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헤르만 바빙크도 동일하게 개혁교의학에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용 구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비적 은혜가 존재한다. 이 바빙크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여러 방식으로 자신의 은혜로운 사역을 사람들의 마음에 준비한다. 하나님은 삭교의 마음에 예수를 보고자 하는 욕구를 일으키시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군중 가운데 마음의 찔림을 느끼게 하고, 바울이 땅에 엎드러지게 하며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당황하게 하고, 이와 같이 자기 모든 자녀들이 중생하기 이전에 그리고 중생하는 시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을 인도한다. 비록 이들이 아직 그들 편에서 속죄와 칭의를 소유하지 못하고 아직 중생과 믿음을 갖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며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은혜로 그들을 성령께로 인도하는데 오직 성령만이 거듭나고 위로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후속적인 것들과 교회로 부르심과 연결이 돼, 회심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잉태와 출생, 가정과 세대, 민족과 땅, 양육과 교육, 지적 발달과 마음의 성장, 끔찍한 죄로부터의 뭐라고 적혔어요? 제가 쓴 거 좀 오타가 나 있는데요. 보복인 것 같은데, 무엇보다 성령 회방죄로부터의 보존, 끔찍한 죄로부터의 보존, 무엇보다 성령 회방죄로부터의 보존, 온갖 종류의 악과 불의에 대한 포기, 재앙과 심판들, 복과 유익들, 율법과 복음에 대한 설교, 심판에 대한 낙심과 두려움, 양심의 각성과 구원의 필요, 이 모든 것은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중생을 위한 예비적 은혜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된 것은 율법이겠죠. 그러나 바빙크는 좀 확장을 해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들, 때로는 우리를 보존하시는, 예를 들어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 죽어버리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존의 방법을 쓰거나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을 일으켜서 내 자신이 연약해지게 만들고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럴 때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율법을 듣게 되고 죄를 각성해야 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 자기가 제일 잘 나갈 때, 자기가 제일 모든 것이 잘 될 때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누구 왜 믿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예배당으로 나오죠. 플러스 거기에서 율법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내 자신이 처음에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왔지만 그 다음에는 영적인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당연히 천지 만물을 주장하셔서 한 사람을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들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진공 상태에서 그냥 갑자기 회심을 시킨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은 조금 제가 과장이 돼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면 하십니다. 그러나 보편적이진 않다라는 것이죠. 자, 좀 넘어가고요. 이 교리를 전하고 가르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첫 번째, 죄송합니다. 목회적 적용만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뒤에 보면 목회적 적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170페이지. 왜냐하면 이렇게만 끝나면 오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회심 준비 교리의 유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제가 사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회심 준비 교리는 단순히 어떤 신학적 교리, 사변적인 교리가 절대 아닙니다. 이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또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회심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고, 이 원리는 많은 설교자들로 하여금 율법과 복음을 동시에 선포해야 되는, 정말 빼놓지 않고 둘 다 선포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많은 내용을 썼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 교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서 충분히 알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교리를 전하고 가르칠 때의 주의점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써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설교자를 비롯한 인간의 노력이 자동적으로 회심이나 믿음을 가려온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진정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설교자가 어떤 노력을 했다고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다고, 내가 율법을 선포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런 특정한 몇 가지 역할을 내가 감당한다 했다고 해서 내 노력으로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했냐 해서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청교도들이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 회심은 죄에 대한 강조만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많은 회심 준비 교리, 청교도 교리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실수가 이겁니다. 저도 많이 빠졌었고요. 왜냐하면 청교들이 워낙 회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들은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라고 하는 생각이 제 머리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로 나가게 되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청교도들은 굉장한 회심을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율법적인 깨달음과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깊이 깨달아요. 그런 책들을 읽다 보니까 제가 설교하는 청년들, 제가 청년발대인데 청년들 중에는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회심한 사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교도처럼 그렇게 죄를 깨닫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근데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게 뭐 성화의 은혜, 뭐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이들에게 오해할 수 있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싶어가지고 저는 한 1년 6개월 동안을 그냥 죄에 대해서만 그냥 막 주구장창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막 학습 청년들이 막 각성을 해요. 막 뭔가 막 진지해지고. 근데 제가 볼 때 아직 멀었어. 너 청교도들은 어쨌는 줄 알아? 뭐 이러면서 찰스 스펄전은 18개월 동안 지옥의 유황불을 맞고 살았어. 뭐 이러면서 했는데 한 8개월 정도는 막 각성이 일어나더니 90개월부터는 청년들이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들이 막 관심이 없어지고 나는 조금 더 밀어붙이면 될 줄 알았더니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딴 데 관심을 팔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한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래서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뭔가 해답을 찾고 싶어요. 그래, 내 죄인인데 해답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땐 제가 강도사였구나. 이 강도사님이 복음을 안 전하고 그냥 계속 밀어붙이니까 지치죠. 이 회심 준비 교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마다 각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죄와 복음을 계속 같이 동시에 증거를 해야 되고, 저는 사실은 한 10몇 개월 동안 죄만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거의 까먹었어요. 제가 진짜 솔직히 복음의 영광이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맨날 우울하고.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전하지만, 율법을 전하지만 복음의 탁월성과 아름다우심은 우린 더 잘 알아야 돼. 그거 알려고 전하는 건데.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지나치게 도식화되고 경직된 회심관을 경계해야 됩니다. 청교도들 중에 약간 극단적인 청교도들은 딱 몇 가지 과정을 정해놓고요, 그 중에 한 단계라도 빠지면 이건 가짜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마저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으니까요. 그 탁월한 신앙인도, 그 진지했던 신앙인도 자기 선조들이 말했던 이 회심 과정 중에 한 가지가 자기 경험에 빠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회심했나를 의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청교도들은 상당히 도식화시키는 경향이 좀, 특히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이 그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것은 좀 지나칩니다. 제가 볼 때, 제 판단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율법과 죄에 대한 자신의 죄인됨의 깨달음,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깨달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비싼데 지나치게 배타적인 모습을 경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회심 준비 교리를 받아들여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년들 중에 아무도,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는 대상이 아니면 다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면요,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고 저 다른 교회들은 다 가짜야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아까 이제 김병훈 교수님 말씀하셨던 건 얼마나 더 순수하냐의 차원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는 참이고 너네는 가짜야라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순수하게,
더욱더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힘쓰고, 혹시 바깥에 있는 교회들이 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거든 같이 성도들이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이런 컨퍼런스도 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해주고 하는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유익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뭐 제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회심 준비 교리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이 우리 스스로 준비시켜서 율법으로 우리를 단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여서 줄만한 사람을 주는 그런 방식과는 오히려 완전히 반대되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고요. 예.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오늘 또 질문이 많네요. 오늘 김한빛 집사님부터. 그 준비론 설명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관련해서 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준비 교리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 본인들께서 신학 공부를 하셨을 때 준비 교리에 대한 아마 개념을 알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준비 교리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청교도를 또 이제 숨겨져 있다가 이게 청교도가 세상에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같이 이 그 준비 교리가 나오게 된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 나오게 된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셨는데요. 준비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준비 교리를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잘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 잘못 이해하고 반대를 하는 건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일단 두 번째부터 답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로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제자리더라고요, 항상. 그리고 여러분, 그 준비교리를 반대하시는 분들, 특히 청교도들이 준비교리를 통해서 어떤 율법으로 자기를 해서 뭐 이랬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느 청교도가 그 얘기를 했는지, 어느 부분에서 했는지 인용해서 좀 한번 달라고 한번 해보시면 아마 못 줄 겁니다. 사실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이 역사신학계에서 사실 굉장히 보편적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당시에 원전을 우리가 충분히 읽고 소화하고, 한 사람만 읽으면 안 됩니다, 절대. 왜냐하면 청교도들 중에는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뭐 제가 다 읽어본 건 아니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 아니면 신앙고백, 청교도들이 만든 신앙고백,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읽고 소화하고 나서 어떤 주장을 제기하는 분들보다는, 틀린 경우에 대부분은 이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당 부분은 좀 왜곡된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 그냥 받아서 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거 말고도 대표적으로 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뭐 이건 학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은 우리 역사 신학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굉장히 오랫동안 진리처럼 받아들여져 왔던 게,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 칼빈 선생님 비롯한 그분들은 참 좋은 분이야, 참 경건한 분이야,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잘 주석하고 주해해가지고 정말 잘 하신 분이야. 그런데 그들을 계승한다고 하는 17세기의 청교도들을 비롯한 그런 소위 우리가 개혁파 정통주의자라고 부르는, 아까 우리 김병훈 교수님 말 투레티니니 뭐 이런 사람들은 말은 칼빈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성경을 잘 주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교리를 전개한 게 아니라 사색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냥 논리적으로 성경과 상관없이 자기 교리를 전개해 놓고서 성경으로 따와가지고 프루프 텍스트를 따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과 17세기 칼빈과 17세기 칼빈주의자들은 상당히 다른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학을 굉장히 드라이하고 굉장히 사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볼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주장하는 견해가요, 수백 년 동안 다
다양한 이론에 의해서 역사 신학교를 주름잡고 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몇몇 사람들이 한 것들을 그냥 반복한 거였어요. 원전들을 충분히 읽고 하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은 그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이제 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그들도 보면 청교도들의 작품을 뭐 하나 열심히 읽고 바르게 해석한 분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청교도들에게 왜 회심 준비교리가 그렇게 나왔냐, 제가 사실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요. 칼빈에게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개혁파 신학자들에게 16세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부각되지 않았던 거는 16세기 그 종교 개혁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공적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바빴어요. 그것만 하기에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교리 체계를 세우고 교회 제도를 세우고 하는 것들도, 물론 이런 개인적이고 어떤 그 주관적인 어떤 개인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구원에 대한 부분도 물론 했지만 그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쓰기가 어려웠다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이제 막 개신교회의 회심과 중생이 온전히 일어나던 시기에 한 사람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서 바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기에는 굉장히 적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게 17세기로 접어들면서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요. 특별히 교회 개혁이 어느 정도 공적 개혁이 완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개인의 삶, 어떤 예를 들면 청교도들 같은 경우는 국교회의 어떤 그런 천주교 말만 개신교회지 겉으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들의 형편, 그런 것들을 보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훨씬 더 깊이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참 성도가 뭘까? 그게 컨텍스트가 이 잉글랜드 교회가 대륙과 좀 달랐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종교개혁이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했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걸 좀 더 정밀하게 나누어서 분석적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도식화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좀 너무 자기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그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거예요. 아까 우리 능동순종, 수동순종도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특히 이제 조금 이제 조직신학이나 이쪽 분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은, 소위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종종 하냐면, 그런 거 나눌 필요 없다. 그냥 성경에는 그냥 순종이라고 하면 되지. 뭐 저런 걸 나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용어를 그렇게 나누고 개념을 나눈 것은 그것이 가져다 주는 복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대립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죠. 네. 와, 또 이거 큰일 났네. 네.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제 경험과 고민 한번 말해보는 게 좀 취지에 잘 맞을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많이 고민을 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러다가 군대에서 기독교 서점을 뒤지다가 우연히 청교도 서적을 발견하게 돼서 읽게 됐는데, 그 책을 읽고서 제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를 단번에 딱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청교도 서적을 막 많이 보면서 지내다가 군대를 전역할 때쯤에 죄의 각성의 은혜를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까, 딱 그 상태가 되어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지만 목사님이나 주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서 이제 혼자서 침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칭의와 거듭남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거의 지금 그렇게 은혜를 구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최근의 일이에요? 네.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 왜 그렇게 저를 만나주시지 않고 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거듭남의 은혜를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한 명도 보질 못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다고 거듭남의 은혜를 이렇게 안 주실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왜 은혜를 안 주셨는지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너무 교만했고 제 자신의 의를 의지했던 것 같아요. 저도 구원받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 해봤는데 청교들이 가르치는 그런 은혜의 방편들이나 수단들이나 그런 걸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의지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게으른 것도 있었고 은혜 수단들을 열심히 활용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죄를 온전히 버리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은혜를 빨리 안 주셨는가, 그에 대해서 딱 너무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깨달은 게 내가 진짜
너무나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딱 철저하게 깨닫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었는데요. 지금 저의 상태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지금 상태가 네. 어떤 상태세요? 1년 반 동안 열심히 이렇게 하셨는데 네.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네. 충분히 확신하는 상태세요? 아니면은 아직 아니세요?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들은 다 믿죠. 네. 네. 그리고 지금은 각성의 단계 그리고 침노의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네. 그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네. 자, 그 앉으시고 일단. 아, 서문강 목사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잠깐만 하나만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침노의 단계 이렇게 막 이제 구분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누구의 구분을 따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침노라는 표현은 저는 청교도들이 쓴 건 별로 못 들어봤는데 엄격하다고 해서 항상 꼭 옳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까 말했지만 청교도처럼 나 침노의 단계, 나 그 다음 단계 막 너무 이렇게 하는 것도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또 내가 너무 내 스스로 기준을 높여놓는 것만도 그게 꼭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기가 회심했는데도 회심 안 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중생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어떤 불신이 자꾸 이렇게 막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혼자 기도하고 막 이런 것도 좋지만은 어떤 뭐 회심에 대한 자료들 막 보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음에 관련되어진 그런 책이나 말씀 같은 것들도 많이 읽으시고 보시고 하시면서 오히려 그게 너무 학문적으로 막 이런 것보다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 시간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신 집사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회심 준비론을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반대하시는 분이 회심 준비론은 장로교 신학이 아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말씀을 이렇게 드리다 보면 아까 교수님께서 누구라고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저도 그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예. 그렇겠죠 뭐. 예. 미국에 있는 분 아니고요. 예. 네, 한국에 계신 분인데 분당 어디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회심 준비로는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한다. 바빙크의 윤리 개혁파 윤리학. 제가 읽어보지 않아서 사실 모르겠습니다. 네. 예, 바빙크의 개혁파 윤리학을 읽어봐라. 청교도 너희들은 회심 준비로는 하나님의 선행적 행위론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지 윌리엄 퍼킨스처럼 영적인 삶의 등급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것이 아니며 그냥 보편적인 소명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교도 회중파는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바빙크는 회심 준비론을 장로교 신학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계속해서 회심 준비론을 아주 조금씩 계속 공격을 해요. 바빙크 말하는 거예요? 바빙크를 얘기하는 회심 준비론에 대한. 그러니까 누가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회심 준비론을? 회심 준비교리를 공격한 사람이 누구라는 말씀이세요? 바빙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아니, 거? 바빙크는 장로교 신학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개혁파 윤리학을 읽어보라 하면서 예. 글을 이제 어떤 사람이 기재하시는 그렇게 분이, 하신다고요? 기재하시는 분이 예. 뭐 교수님은 아까 학문적으로 논의할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민을 들여다대고 네. 또 계속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주 풍부한 레퍼런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면서 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면서 회심 준비를 네. 약간 좀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예. 아마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보고 같은데 계시겠죠, 예. 아마 대놓고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차라리 좀 바빙크 반박적인 것을. 그러니까 뭐 장로교의 신학이 아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회심 준비 교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볼 때는 이쪽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의존하는 회심 준비 교리는 뉴잉글랜드의 조금 극단적인 회중파 청교도들의 회심 준비 교리를 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조금 더 왜냐하면은 이게 잉글랜드하고 뉴잉글랜드하고 풍토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잉글랜드는 그래도 국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바른 교회를 이루어 보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기준이 어떻게 보면 좀 뭐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지만 조금 낮아요. 우리보다 낮다는 게 아니라 뉴잉글랜드보다 낮습니다. 뉴잉글랜드는 이제 우리 세상이 온 거예요. 우리 세상이 와가지고 누구도 우리를 제어하지 못하고 이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한번 교회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갔던 사람들이 다 회중파였고 초창기에. 그러니까 그들은 좀 더 이 청교도들이 공유하고 있던 윌리엄 펄킨스는 회중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교회 지도자지. 펄킨스로부터 비롯되어서 청교도들이 공유하고 있던 이 죄의 각성을 통한 이런 일반적인 교리를 뉴잉글랜드에서는 좀 더 그거를 좀 더 밀어붙인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 회중파 교리라고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회심 준비 교리는 청교도들이 공유했었던 조금 더 연하게 해서 죄의 각성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걸 저는 이제 회심 준비 교리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빙크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저도 인용을 했지만 신학적으로 뭐 너무너무 위대한 그리고 탁월한 우리의 선생님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지만 바빙크 선생님이 모든 게 다 맞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에드워즈에 대해서도 바빙크의 평가가 있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제가 그걸 봐야 되겠지만 정말 그 뭐 바빙크 그가 회중파의 회심 준비 교리는 회중파들의 교리여서 뭐 장로 교리도 아니다 했다면 그건 다른 회심 준비 교리, 아까 말했던 그걸 말하지 않는가, 아니면 그건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워낙에 속이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확인하고 어떤 근거인지도 봐야 되고 회심 준비론은 어떤 준비론인지도 봐야 되고 다 살펴봐야지만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교계가 되었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마지막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 목사님. 아까의 원을 푸시는군요. 이게 안 나오네. 나오네요. 사실 그 우리 김연아 목사님이 아까 그 본인이 이단으로 지금 이렇게 막 인터넷에서 떠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시점부터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독교 진리수호협회라고 하는 작은 단체에서 초청을 받아갖고 이 회신 준비론에 대해서 정모 목사,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이 미꾸라지거든요. 그 사람과 이제 1대1로 이렇게 토론을 벌였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의 집중적인 포화가 돼버렸어요. 그 정황내는 마르투스의 정성호 목사님이 또 뭐 정모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정 목사님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분들은 은퇴하셨기 때문에 지금 김연아 목사님이 집중 포화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그분들이 뭐 서머 목사님 은퇴하신 무슨 교수님의 그 뒤를 잇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알아요. 이게 신학적인 배경도 굉장히 부족하고, 회심 준비 교리에 대해서 질문해 그리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그 배경도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통합측 목사가 보기에도 그런데, 그리고 그분이 척을 지지 않는 분이 없어요. 전 세계의 모든 교단들과 다 척을 졌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는 그분이 좀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회신 준비론이 그렇게 돼서 우리 김연아 목사님이 지금 가장 앞에서 화살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 할 말이 없는데요, 제가. 네, 질문 없으시죠? 우리